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6장 1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너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내 뼈 넘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묵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무한 사막들과 사면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랑거리가 되어버린 성읍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산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나가였으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 수욕을 정령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시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시를 내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즉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사람으로 너희를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이루어주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라 백성을 제한 자라 하였리와. 너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이 이제 후반부에 왔습니다. 36장이니까요. 48장까지 있죠. 근데 에스겔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본인은 바벨론에 이미 포로 잡혀왔고 본인이 잡혀오고 난 이후에 11년이 지나서 진짜 본국이 완전히 다 불타 없어져 버리거든요. 11년 전에 이제 포로 잡혀왔는데 5년이 지나서 포로 잡힌 지 5년이 지나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5년이 지난 그 시점은 본국이 이제 5년 후에 이제 망한다는 그 시점.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멸망할 거야. 너희들이 먼저 붙들려 왔다고 해서 억울할 거 없어. 곧 그들도 멸망할 거야. 그러면서 너희를 괴롭혔던 바벨론도 멸망할 거야.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애국도 멸망할 거야. 시돈도 멸망할 거야. 모압도, 암몬도, 블레셋도 주변 나라를 쫙 처음에는 이스라엘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셨고 그 다음 주변 나라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쫙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까지를 우리가 놓고 보면 세상 그냥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태어난 사람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 이 땅에 뭔가 존재했지 결국은 사라질 거야. 소멸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산들에게 할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죠? 산한테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산이 뭐 알아듣습니까? 이거 비유인데 35절에서는 에돔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에돔을 세일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국가를 그냥 산으로 비유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산,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해라.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포로가 되었고 이스라엘 땅 황무지가 되었고 아무 사람도 못 사는 그런 버려진 땅이 되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방인들이 너희를 그렇게 짓밟았는데 내가 분노와 화가 끝까지 올라와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단다. 그래서 너희를 짓밟은 그들을 내가 똑같이 짓밟아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황무했던 너희 성읍이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거기에 성읍이 세워질 것이고 다시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지는 않을 거야. 이방인에게 조롱거리가 되지는 않게 할 거야. 이게 나 여호와의 말이야. 이게 나의 다짐이야. 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 앞부분에 이스라엘 망한다. 이스라엘 망하게 해도 나라 망한다. 세상 전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황무지가 되고 이방인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사막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다시 그곳에 성읍이 형성이 되고 사람이 모여있고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다시는 이방인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끔 하겠다. 이게 나의 다짐이야. 이게 나 주 여호와의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희망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들을 다 유추하게 되지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지난 날들을 가지고 앞일을 예측할 수 있다? 이거 수능틀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과거에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을 당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을 당하면 또 이렇게 일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뭔가를 유추하고 뭔가를 예측하는 것, 그거 100% 다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자기의 부끄러운 역사, 수치스러운 역사를 아예 갈아치워요. 옛날에 그런 일을 그거 우리가 잘못 알았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역사를 지금 바꾸는 일들을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바꾸면 뭐가 미래가 또 달라집니까? 이만큼 인간은 제멋대로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 바꾼다고 해서 미래가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세상은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따라서 펼쳐질 뿐입니다. 역사 공부할 게 없어요. 그거 공부해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말씀을 봐야죠. 주님이 무엇을 약속했는가를 봐야죠. 왜? 약속대로만 되니까. 인간이 사람의 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몇 세를 더 살 것이고
뭐 건강검진 하다 보니까 뭐 혈액의 나이는 몇 살이고 뭐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이고 그거 다 구랍니다. 그런 걸 예측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번 태어난 사람은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죽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나라, 강한 나라 아무리 강해도 주님이 멸망시킬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이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이유로 이방인들을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자기 이름을 두신 성전마저 다 불타게 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민족 전 뿔뿔이 다 흩어져서 전 세계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멸망시킨 그들을 향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 없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쫓아버린 그 나라에 다시 흩어진 그 백성들을 모아서 그 나라의 성읍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나라에 아름다운 숲이 일어나고 산이 강이 아름답게 옛날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다시는 내 백성들을 이방인들이 졸업하고 짓밟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게 나의 다짐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가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제일 먼저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 다 멸망했어요. 그 주변의 나라 다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멸망을 시켜놓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그 나라를 다시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누구도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는 애굽을 다시 회복시키지는 않습니까? 또 다른 나라 암몬, 모압 뭐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들은 회복시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누구든 도대체 뭔데? 이런 질문이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자기 백성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딱 불러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고 그 나라를 내가 영원히 지키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의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란, 뭐 이라크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하나를 딱 불러서 너 이쪽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사가 하면서 이제 너 후손을 통해서 내가 세우는 나라를 하나 만들 거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을 불러서 남의 땅으로 이사를 시키면서 새로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수많은 나라 있는데 어느 나라 하나 찍어서 너희들 이제 내 나라 만들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어느 나라의 백성 하나를 불러서 그 땅 아닌 낯선 땅으로 이주시키면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그냥 하나님이 손대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는 것, 주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있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용납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아들일 주님의 백성,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서 그를 바꾸고 그리고 없는 후손들을
주께서 양산하셔서 요거 내 거야 라는 식으로 주님은 자기 백성을 만드신다는 게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걸 신약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이 땅에는 그냥 없어요. 태어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요. 단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개입을 하시고 그를 자기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전혀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시고 그리고 그에게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들을 새롭게 자녀를 생산하시면서 요거 내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해야 되고 세상 나라는 망해야 되고 그 망함 속에, 그 멸망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을 모으는 식으로 자기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일하십니까? 복잡한 게 아니라 기존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주님이 받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뜻.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손이 개입이 되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희생이 거기에 담기고 그 희생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것, 그것만이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을 하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내가 한 말이다, 계속 이런 말이 반복이 되는데, 여호와인 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여호와인 줄 압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주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성취되어 감을 확인시킴으로 말미암아, 아, 언약하신 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 맞구나 라고 주님께서 알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자기가 주가 되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분, 그게 여호와예요. 여기에는 인간이 개입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방향을 틀거나 아니면 그 일이 풍성하게 되거나 쇠약하게 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개입하셔서 그런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깨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전체 인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과 약속과 그분의 뜻만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이 개입을 해서 나라를 이렇게 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가 뭘 바꾸거나 보태거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다 온전히 100% 이루셨어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동료들, 백성들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장로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전혀 기다가 들을 내용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왔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이 유다 땅에 가면 우리 민족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바벨론에게 포로잡혀 왔는데 애굽은 바벨론과 대적할 만하니까 애굽에게 우리가 잘 보여서 그들에게 힘을 합치면 그들이 바벨론을 물리쳐주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이야기들이 인간적인 아이디어, 방법들이 막 설왕설래하면서 갔을 것 아닙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겠어요? 나 울고 있네.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의 손이 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결코 물 한 방울도 방향을 틀거나 도움이 되거나 하는 게 전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아, 주님이 자기 약속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됐구나.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게 일을 바꾸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한심하게 들렸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계가 어려운데 미국이 뭐 관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3,600 어쨌든 뭐 GDP가 얼마 되는데 내년에 뭐 2% 뭐 오르고 뭐 어떻게 하냐 뭐 별별 이야기들 인간이 다 하잖아요. 근데 에스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면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 다 세팅해서 그대로만 시작도 끝도 과정도 누구의 개입 없이 온전히 당신의 뜻만을 펼쳐내시는 이 주님, 이거 이래서 너희들이 내가 했다는 걸 알리라. 이게 나의 다짐이야. 이게 여호와의 말이야. 계속 주님이 다짐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법을 가지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몽둥이로 쾅쾅쾅 치면서 이건 변함이 없어 이렇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이 법정에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인간들끼리 서로 싸우고 하면 그 법관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비비를 가려보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종합하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꽝꽝꽝 때리잖아요. 그 때리면 뭐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인간은 그래도 그것이 권위가 있다고 인정을 해야 누구의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질서가 잡히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되면 뭐 상고심에서 뒤집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하긴 하는데 근데 주님이 이게 내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해 버렸을 때는 이거는 변개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꽝꽝꽝 때린 거예요. 이게 내 이야기야. 이 말은 결코 바뀔 수도 없고 누가 변화시킬 수도 없는 너무나 확정된 이야기야 라는 이야기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 말은 근데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 확정된 이 말씀을 그냥 뭐 시시하게 생각하고 덮어놓고 확정도 아닌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끌려서 이렇게 된단다 이렇게 된단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멸망하고 이방인 멸망하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라면 에스겔은 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이 어떻든 전혀 그런데 신경 안 써요. 그냥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어요. 회개한다고 뭐 하나님의 계획이 단축이 되거나 늘어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확정된 주님의 계획 이것을 알게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시시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방인에게 짓밟혀서 그 땅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들을
주님이 화를 내시면서 이 못된 놈들 네가 내 나라의 내 백성을 건드려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도 박살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 이제 다시 내 나라에 풍족하게 살게 할 거야. 오늘 계속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내 백성 만들 거고 나는 말씀대로만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갈 거야. 그게 나 여호와야.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살기 좋은 세상, 행복한 환경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려야 될 이유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게 살기 좋은 환경이죠? 중간 시간에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은 온통 아우성에 살기 힘들다고 발버둥을 쳐요. 나라가 정치적으로 불안하다, 경제가 너무 흔들린다, 물가가 계속 오른다, 환경이 계속 오염된다, 빙하가 높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도 내 살기에 적합하거나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은 없고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개인의 몸을 봐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내가 무너져 있고 더 할 수 있는 게 적어지고, 그것이 한 개인도 자기 몸이 그렇게 점점 더 쇠약해 가지만 주변 이 모든 우주라는 환경 자체도 점점 더 열악한 환경으로 흘러가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더 살기 좋아졌다고. 착각입니다. 살기 좋아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그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고 난 이후에 더 나아진 환경이라는 건 없습니다. 점점 더 너희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님 불로 다 세상을 심판해버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과정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쪽이라는 그 기대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거예요. 살기 좋은 세상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약속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 내가 이렇게 말했느니라 꽝꽝꽝 찍었으니까 이거는 바뀌질 않아요. 뭘 살기 좋은 세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살기 너무 안 좋다고 남의 나라에 이민 간다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 없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만 살만한 곳인데 생명나무가 없는 곳은 그 어디를 가나 다 저주받은 곳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합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느낄걸요. 어제 TV 봤는데 80세라는 어떤 분이 텔레비전에서 나와가지고 짱구 같은 그런 거 녹음하고 했던 그 성우인데 보니까 피부가 너무 젊은 거예요. 그걸 우리 사람이 이거 다 땡긴다. 난 땡기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피는 게 있는가 봐요. 그렇게 하면 겉으로는 펴지는 것 같은데 그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멈추거나 역으로 더 생생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선풍기 아줌마 돼요. 선풍기 아줌마. 선풍기 아줌마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성형수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상한 형태가 되는 그 선풍기 아줌마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멈추거나 하지 못합니다. 그런 발상 자체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 돌아가려고 발부딪히는 그 자체가 지금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버텨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고 새롭게 자기 영으로 탄생시킬 때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데 주님께서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실 때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버릴 거 버리고 새롭게 할 걸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게 이 약속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망할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망하게 했다.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나라 없어졌어요. 성전이 뭐 다 불타버렸는데 뭐. 그렇게 주님께서 완전히 없애놓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이 주님이 취하시는 방법이니까 이걸 자꾸 우리가 못 본 척 하면서 주님 완전히 없애지는 말고요. 결국 나 좀 살려놓고 다시 회복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닙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흙이 돌아가야 되고 주님이 만든 이 세상은 결국은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걸로 그렇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 이런 분이지. 그렇게 제대로 세상을 읽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살기 좋은 것 같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근데 아니거든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라고. 옛날에는 자동차도 없었는데 이제 막 차를 몰고 다니고 살기 좋아졌잖아. 그렇게 껍데기를 바라보면서 실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좋아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아니에요. 살기 좋은 시대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점점 더 무너져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환경을 꿈꾼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살기 좋은 환경 없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거짓말로 결혼했는데 결혼 안 했다고 뭐 속이고 주택 뭐 당첨시켜가지고 아들을 그 집에 보내고 뭐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진짜 좋은 환경은 이 땅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 몸을 빨리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했으면 좋겠다. 그게 나의 소원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땅에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그냥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런 마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망상 제발 좀 멈춥시다. 주님이 하신다면 그것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아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과 동시에 그거는 성취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믿을 만하다, 그 사람이 말을 했으니까 될 거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대통령이 뭔가 말을 했으면 그렇게 될 거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 그만큼 신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개무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말을 해도 어떤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그 말을 못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을 해가지고 못 지키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가 이미 완성이라고 성취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 편해요. 이미 확정됐는데, 죽는 거 확정됐는데 언젠지 그 시와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알려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일하신데 그게 합당하기 때문에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 알 필요 없고
내가 뭐 건강검진해가지고 몇 년 더 살 거다 그거 알고 막겠습니까? 그거 그냥 마귀의 유혹이에요. 20년 더 산다 그래도 교통사고로 하나님이 내일 데려갈지 그건 그런 헛된 약속도 아닌 것에 우리 자꾸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준비하고 그런 바보짓은 제발 좀 하지 말고요. 그 바보짓이라는 것은 바보짓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발로 차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행동하지 말고 망하는구나 죽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로지 자기의 손길과 자기의 희생의 결과물로만 온전히 채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님의 희생물이 아닌 것들, 인간이 손을 타서 뭐 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시는 작업을 펼치시는 거예요.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 뽑아버린다. 그 개념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바벨탑,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데, 마귀의 꾀임에 빠진 인간은 무너지면서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계속 그지 돼요. 말라기 성경 한번 볼까요? 말라기 1장 4절 봅시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러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 에돔은 죄악된 인간의 표상인데,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이게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쌓으면 내가 다시 무너뜨릴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인간들은 문명을 쌓고 뭘 만들고 계속해서 바벨탑 지금 쌓아가요. 그럼 그게 그대로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린 결과 그대로 그게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무너뜨리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럼부터 인간은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지만 다시 용기를 가지고 7번 넘어지만 8번 일어서자마자 또 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이게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 에돔, 에세의 후손이죠. 이삭에게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야곱은 주님께 사랑하였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주님의 용서를 계속해서 품어내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이 가림을 받은 자가 복되구나. 계속해서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곳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이 에돔, 저주받을 이쪽, 미움을 받을 이쪽은 계속해서 무너지면서 또 살아야지, 또 살아야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섭죠? 한쪽은 지가 쌓으려고 생각을 못해요. 왜 쌓아봐야 그거는 헛된 줄 아니까. 다만 내 더러움과 수치를 그분이 자기가 피 흘려서 덮어주셨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쪽으로 계속해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이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 말고는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용서받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넘어지든 말든 우리가 끝까지 쌓아야지. 우리가 넘어졌으면 또 일어나서 하면 되지. 세상의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잖아요. 미스터 트롯 4 하는데 두 번째 하다가 떨어진 사람, 세 번째 하다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이번은 성공하리라, 이번은 성공하리라. 이게 에돔이 하는 짓이에요. 로켓 뭐 발사했는데 실패했다.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지. 주님의 용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세워서 내 뜻을 이루어 보겠다. 이게
마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탑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용서의 은혜가 있는 주님의 보혈의 피 쪽으로 달려갈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에스겔 선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펼치시는 그 일 속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쌓아와야 그것은 주님의 흔적이 아니기에 주께서 다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남기시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희생과 땀의 결정체, 주님의 손길이 닿은 것, 그것만 주님께서 남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바라보면서 그 피로 우리가 씻음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그 사랑을, 그 보혈을 자랑하는 그런 삶, 그런 은혜 안에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